안녕하세요. 7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장마에 대한 영향으로 습기가 많고 또 비도 부슬부슬 지속해서 내리고 있는 날씨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그 몸이 지치기가 쉽다 그래요. 습도가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믿음이 튼튼해야 하나님의 일도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소망으로 삼고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해서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남은 하나님의 일,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야구, 미국 메이저리그라든가 우리나라 프로야구 이런 거 보면 선발 투수가 있고 마무리 투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해요. 선발 투수가 처음에 나와서 한 7회, 8회까지 잘 던져야 되고, 그럼 이제 그 정도 던지고 나서 마무리 투수가 나와서 이제 끝까지 이 빗장을 막아야 되는 거죠. 점수를 내주지 말고 선발 투수가 벌어놓은 점수를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발 투수도 잘 해야 되지만 끝판에 가서 마무리 투수가 나와가지고 잘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승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선발 투수가 잘해서 점수를 따놨는데 마무리 투수가 와서 말로 홈런을 맞는다든가 말이에요. 그 타자들을 줄줄이 내보내고 계속해서 안타를 두드려 맞고 그런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앞에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룩해 놓은 하나님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고 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못지않게 남은 일들을 마무리할 사람들도 꼭 필요한 거예요. 마무리 투수. 우리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무리 투수 역할. 하나님의 일의 마무리를 우리가 할 때가 이제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 되고 영이 무엇보다도 건강해야 되고 믿음도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일, 틈만 나면 기도하시고 시간만 나면 성경 펴놓고 성경 연구하시고 성경 짝 맞추시고 늘 하시는 일이 이제 그 일이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뇌졸중 뇌졸중이 아니고 그 뭐예요? 뇌에 꽈리가 생기는 뇌동맥류 수술을 받고 나서는 그렇게 좋아하시던 성경 연구나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무너지니까 다른 것들이 다 같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이 제일이고요. 하나님의 일 하는 데 있어서도 건강이 첫째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해야 하나님의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또 기도 생활이나 영적인 생활 물론 당연히 잘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마무리할 사람들이다. 계주, 운동회 때 400m 계주, 1600m 계주 이런 거 할 때 보면 마지막 4명, 각 팀에서 4명씩 뽑혀가지고 나와서 처음에 스타트 첫 번째 뛰는 선수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뛰는 선수 또 중요하잖아요. 그 역할을 우리가 해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계시록 8장은 나팔장입니다.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에서부터 넷째 나팔까지를 설명하고 있고 9장에 가서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오늘은 셋째 나팔인데요. 셋째 나팔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장별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장별로 아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상 계시록은 사건으로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 세상, 이 땅에서 지금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계시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앞선 많은 분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책도 쓰고 뭐 세미나도 하고 많이 했는데 한결같이 다 계시록을 장별로 해석을 했어요. 장별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해서 장별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유독 박상호 목사님은 계시록을 장별로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해석하셨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왜냐? 계시록은 이렇게 순서를 바꿔놨거든요. 사단이가 마지막 때 계시록을 풀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섞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장별로 가면 짝이 안 맞아요. 사건으로 접근해서 사건에 의해서 이렇게 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신비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박상호 목사님이 그러한 관점으로 계시록을 보셨고 그 영향력을 이제 그동안 이것저것에 많이 끼쳐 주셨는데 저의 경우도 절대적으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뭐 제가 뭐 잘한다, 뭐 제가 잘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니, 한 가지라기보다는 뭐 가지수로 한다면 두 가지가 되겠네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마지막 뜻을 이루는데 제가 점이라도 하나 찍고 싶다.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육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하고 이루고 싶어 했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제가 그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계시록을 빛내드리고 싶다.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것을 앞장서서 돋보이게 하고 싶다. 그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시록도 보고 하는 중에 셋째 천사의 나팔인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더라. 횃불같이 타던 큰 별이 하늘에 있었는데 그것이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저 별이 떨어진다라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별 하나는 지구보다 더 크거든요. 별이 지구로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 폭파시키고 깨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새롭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새롭게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별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니까 아주 유명한 별인 거죠. 아주
정말 눈부신 별, 돋보이는 별. 근데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별은 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주의 종. 목사님들이다 말입니다. 별은 목사님. 그런데 큰 별이라고 그랬으니까 큰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떠받들던 큰 주의 종이다라는 거죠. 근데 셋째 나팔 불 때 그 주의 종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강들의 3분의 1과 물샘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뭐 설교가 될 거고요. 또 물샘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도 설교가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높은 영계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서 그 별이 강으로 떨어지고 물샘으로 떨어졌다 이겁니다. 육으로 떨어진 거예요. 육으로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설교가 다 이 떨어진 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이 누군가 봤더니 이름이 있는데 별 이름이 뭐냐? 쑥이라는 거예요. 쑥. 쑥은 그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물샘이나 강들의 3분의 1에 떨어진 그 별의 이름이 쑥인데 그 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들이 쓰게 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 거죠. 쑥물을 먹고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쑥물을 먹고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영이 죽는 게 문제지 육이 죽는 게 문제 아니잖아요. 육이 죽어도 영이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건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영이 죽으면 육은 살아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떨어진 별이 나오고부터는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영이 죽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떨어진 별은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이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혀서 마지막 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세는 남아있어요. 여전히. 과거에 쓰임받을 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떠받들던 유명세는 남아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별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물샘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명성만 남아가지고 명성만 가지고 그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 그는 이미 쑥이 됐거든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쑥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유명한 영향력 있는 설교자인 줄 알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아멘 아멘 하고 듣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그가 쑥이 되어서 쑥물을 주고 있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생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수인 줄 착각하고 그 물을 받아 먹고 나니까 그것이 쑥물이 되어서 그의 영이 죽게 되는 그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계시록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과거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붙잡혀 있다가는
그의 영이 쥐어쥐 하면서 죽는 겁니다. 죽는 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애처롭고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 생수를 주느냐 쑥물을 주느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생수냐 아니면 땅의 법을 전하는 떨어진 별의 입에서 나오는 쑥물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